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될 내용을 오늘 저도 딱 마침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지난주 금요일 날 계절학기 성장반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다가 마침 12과 영적 전쟁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재가 다 훌륭하신 분들이 집필을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교회에서 많이들 양육했던 교재이기 때문에 나무랄 때는 없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을 근본적인 것을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 파트에서는 우리가 늘 알다시피 본문은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본문이었고요. 거기서 또 저항하고 싸워야 될 우리의 그 적은 바로 악한 마귀다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것이 마귀에 의해서 영향받은 건 아닐지라도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본문을 예화로 누가복음 8장의 예화를 들면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자였다라는 그런 맥락의 교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이렇게 교재의 중심을 잡고 그 교환에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좀 말씀 나눈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교재에서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 전쟁 파트에서 정의하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영적 전쟁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영적 군사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영적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대항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실체를 알지 못하고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안일에 빠져 현실에 도취되어 있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마귀의 역사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 무지한 것도 문제입니다. 네, 틀린 말 없죠. 모든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모든 불행한 일이나 아픔과 질병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을 방해하고 구원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마귀의 하는 일에 대해서도 무지한 것은 문제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어둡고 패역한 시대를 고치기 위하여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이 부요해진 이 백성들을 깨워 구원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강한 영적 군사들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물론 12과의 주제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한 단면을 이렇게 정의했지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에다 초점을 맞추면 그분은 깨어있는 좋은 점은,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보고 마귀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날카롭게 이렇게 예민하게 있다 보니까 그분은 좀 싸나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매사가 좀 모든 일에 좀 말도 세고 기도도 세고 또 모든 배후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나 사랑, 양선보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좋은 마음이지만, 권면하려는 마음이지만 지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특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주면 이건 마귀의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이렇게 끊어버리는 그런 단점. 영적 전쟁에 대해서 깨어있는 건 좋은 일이지만 신앙생활 전체를 영적 전쟁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사나워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 관용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전쟁으로 보기 때문에 그분 스스로도 신앙생활이 많이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 모두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먼저는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외부에 있는 전쟁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내 내면의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실은 그날 성장반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본문 그대로 말씀은 나눴지만 전제를 무엇에 뒀냐면 영적 군사 이전에, 뭔가 사역 이전에, 싸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먼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것은 내 내면의 싸움이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많은 부분 마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신앙으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의 주되심, 주님이 나의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가. 그래서 실제로 영적 전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부분으로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 1시간 짧은 약 50분의 시간 동안에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그리고 또 그 본문 안에서 말씀을 나눠야 했기 때문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정말 내 영적 전쟁이 내 마음에 관한 부분이고 또 주대심,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부분에서 싸움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역 이전에, 어떤 전쟁, 외부의 전쟁 이전에 내 마음에 가장 기본적으로 또 생각하고 또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묵상하고 계속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5구절 정도로 찾아볼 텐데요.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은 우리 영상실에서 띄워주는 말씀을 화면으로 보시고, 시력이 괜찮으신 분들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행간을 읽어야 되고 앞뒤 문맥이 중요하고 앞뒤에 말씀하시는 그 어떤 서론본론 결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상 짧게 제가 읽는 걸로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누가 친히 나무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이지만 저는 특별히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그 예수님,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대필자 실라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에 쓴 서신입니다. 해람 서신이고요. 또 이 서신을 읽을 때에 네로의 박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많은 말씀을 해줄 수 있었지만 때로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자신의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께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특별히 오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친히 나무에 달려서 예수님 돌아가신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 사도께서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저희가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신약성경 305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바울 사도께서는요, 동일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이 말씀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는데, 다시 말하면 나무에 달리셨는데, 이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건을 저주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사건,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그 사건. 왜냐하면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말씀했던 말씀은 신명기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찾아보지 않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주님이 주신 율법, 그 중에서 레위기 가장 중요한 말씀을 이제 신명기서에서는 약 38년 이후에 새로운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을 갱신하면서 적었던 말씀인데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갈라디아에서는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로 신명기 21장 33절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저주 아래서 죽으셨다.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약속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된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오시게 하기 위해서 저주가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은 그 결과가 속량의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규정 가운데 기타 규정인데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게 신명기 21장의 기타 규정에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해가 지도록 그렇게 계속 달아두지 말라. 근데 이 구절을 바울 사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침하는 그 구절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을, 본인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신 사건이 있으세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 요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동일하게 나무에 달린 사건이고요. 동일하게 나무에 높이 달리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7절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님들, 좀 많은 말씀을 읽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한번 구슬이 있다면 이렇게 깨는다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고 말한다면 외부적인 적 이전에 내 내면의 주대심과의 싸움이고, 나의 주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싸움이라면, 먼저는 우리가 영적인 군사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선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가 생각해 봅니다. 혹시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하나님은 안 가시는데 우리끼리, 예를 들면 제가 새가족 담당이고 또 지금 전도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끼리 물품 준비하고 우리끼리 커피를 준비하고 또 우리끼리 운전해서 우리끼리 영혼들을 만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물질, 에너지, 시간, 우리가 들여진 우리 이 모든 것들이 너무 힘이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일을 하려고 모였는데 그곳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가? 이제 우리 모든 사역팀이 하반기를 진행하면서 내역 정책 당회를 위해서 많이들 모이세요. 그러나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어쩌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곳에 주님이 안 계셨구나, 우리의 물질만, 우리의 에너지만, 어쩜 우리의 소리만 컸던 거는 아닌가 후회하고 또 가슴 아파할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 그리고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로서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누구와 함께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가? 이곳에는 주님이 주인 되고 계신가? 내 마음에는 주님이 주인이신가? 그렇다면 함께 의논하는 이 일에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래서 가장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역의 반석, 기초, 또 내 신앙생활의 기초, 우리 새벽 예배의 기초, 우리 수요 기도회의 기초, 그리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교회 사역국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 친히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또 나무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로 전인적으로, 때로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심령의 어려움, 우울함, 슬픔, 우리를 전인적으로 낫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의도이십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1장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구절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나무에 들린 그 인자,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은 그 예수님 자신, 그 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무에 달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면서 본인이 나무에 달리는 이유를 얘기하십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3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우리가 또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무에 달리신 주님의 예표되는 사건이 여기에 있습니다. 21장 4절에서 9절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려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해 묻는 니고데모 의원에게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자도 들려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1장의 현장 가운데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 사건은요, 출애굽 이후에 초창기 사건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약 38년의 광야 여정 가운데 바로 앞에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그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에돔에게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 될 것을 물어봤는데 에돔이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먼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 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합니다. 그 앞전에 가는 길을 방해하던 아라 족속을 멸하지만 에돔 족속의 방해로 에돔을 우회하러 가던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38년이나 지난 이후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는 말은 38년 전 말과 똑같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하늘 양식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처음 만나를 받았을 때 정말 우와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서 이것이 만나라고 이름 지어지고 꿀 섞은 과자 같다고 달콤하다고 말했던 그들의 신령이 이제 광야 38년 이후에 그 훈련받은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는 이 하찮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하늘 만나, 하늘 양식,
이 하찮은 음식 먹기 싫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 묵상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이나 기도의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위로함이나 또는 교육자를 통해서 목장장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늘 양식이 하찮게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위로보다는, 주님의 음성보다는 실질적인 물질이 필요하고, 실질적인 내 질병의 치유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내 자녀의 앞길 열림이 필요한데, 주님 날마다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 하찮습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38년의 광야의 훈련을 받은 이들이 하늘 양식을 하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의 교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주님께서는 이 만나를 주실 때 너희들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하셨습니다. 38년 광야를 돌아도 이 불평을 여호수아의 그 20살 아래 아이들은 아니죠, 이제 38년이 지났으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가 불평했는지, 또는 그 중간에 이제 막 어른 세대로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서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민수기 21장의 세대는 새로운 세대입니다. 20세 이상으로는 다 죽고, 그 20세와 어린아이들이 38년의 시간들을 지났을 때 그 세대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여정 가운데 보호하시던 보호의 손길을 거두십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들 중에 보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게 됩니다. 그랬을 때 또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죠. 우리의 이 불평으로 인하여 백성이 죽는데 당신과 여호와를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간청하고요.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새로운 방법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세가 광야에서 그 불뱀의 형상, 놋으로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답니다. 그리고 그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물린 자라도 할지라도, 불뱀에 물려 독이 온몸에 퍼져가서 다 죽어가는, 숨이 곧 넘어가는 자라 할지라도 그 장대에 높이 매달린 그 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예수님이 이 본문을 얘기하십니다.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독이 가득한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무작위로 이렇게 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백성이 죽어가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랑 같이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바울 사도와 베드로 사도의 이 십자가 사건을 해석한 걸로 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불뱀은 원망하고 불평하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서 죽게 합니다. 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딱 하나 쳐다보는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안, 하나님 주신 해결책.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뱀이 너희들을 물어서 너희들은 이제 죽게 되는데, 너희들을 죽이던,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이 이제는 나무 위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게 되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그 연약함,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 하나님의 심판의 그 도구, 율법,
그것이 이제는 장대 위에 높이 달려졌다. 그리고 쳐다보라고 하십니다. 너희들을 물었던 그 불뱀이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나무 위에 높이 달린 노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물었던 그 노뱀과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근데 이 인자가요, 저주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룩하게 바라보지만 실제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 우리들이 지금 나무에서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려져 있는 저 십자가는 저주 덩어리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근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바울 서도가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거룩한 예수님이 아니세요. 내 죄덩어리가 예수님께 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죄덩어리가 예수님께 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어떤 이론적으로 담당하신 거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어떤 신령한 것으로 담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 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의 해석입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 불평함으로 인하여 주님의 보호의 손이 거두어졌을 때,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너희들을 죽이던 그 노뱀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높이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는요, 잿덩어리가 달린 걸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잿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죄는 내 죄입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한 저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될 내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전이하시고 전과 받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너무 기본적인 거라 왜 또 십자가를 말씀하실까? 네, 제가 토요일날 우리 토요 직장인 전도팀이 서울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저희가 방학 동안 전도팀도 방학을 했잖아요. 한 달 반 만에 나갔더니 여호와 증인이 부스를, 이렇게 책 부스를 세워놓고 3주 전에는 한 7분의 어르신들이 거기를 장악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다시 나갔을 때는 이제 한 벤치를 우리가 차지해서 이제 차를 주고 아이들, 지나간 아이들 과자도 주고 하면서 구일교에 나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막 논쟁할 수는 없잖아요.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희들도 차를 대접하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마시지를 않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타교의 권사님이셨습니다.
타교의 권사님이 우리의 차를 마시더니 아주 들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정말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교회가 전도하니까 내가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옆에 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짜집기로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다고 막 이렇게 들으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들었던 그 중에 연세 지긋한 그 여호와 증인 믿는 어떤 신도, 그쪽 신도가 권사님한테 성경을 쫙 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몇 절이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라고, 혹시 이 말씀 아냐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아냐고 이렇게 그 권사님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세요. 그때 권사님이 아주 크고 담대한 소리로 여보라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문맥 가운데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리에 맞춰서 또 이거 말고 또 뭐 들이댈 거냐고 막 호통을 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하고 변론하자고 막 성경을 막 이렇게 들이댈 때 이분이 다 쓸데없다고, 성경 몇 구절 딱 달달 외워서 저렇게 말한다고, 이 사람들 잘못 믿는다고 이러면서 음료수를 한잔 하시고 자리를 털고 탁 가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속이 다 시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을 그분이, 그것도 남의 교인이시니까요, 탁 하고 가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권사님이 말씀에,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구나. 왜냐하면 그 여호와 증인이 말했던 구절이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3장 몇 절에서 몇 절 구절이었고요, 그것을 본인들의 교회에 딱 맞춰서 한 구절을 들이댔거든요. 근데 뭐 그 권사님이 딱 그 구절을 들여낼 때 구약에 있는 어떤 구절을 펴지도 않아요. 딱 얘기하면서 이 사건을 모르겠냐고, 성경을 어디 편식하냐고 막 야단을 치셨어요. 성도님들, 저는 그 권사님을 잘은 모르지만 그 작은 사건을 향해서, 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구나. 웬만하면 그분들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외면하거나, 물론 맞짱 뜨고 어떻게 싸움하라는 건 아니지만 지나가는 그분인데 70이 넘으시고 은퇴 권사님이 그 말씀 딱 하나 해주고 가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요. 지난주인가요? 딱 두 분이 나오셨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 젊은 분. 그래서 음료수 드릴까요? 했는데도 당연히 받지 않죠. 제 마음 가운데, 아, 이분들도 이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안다면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혹시 신앙생활 하시다가 불뱀에 물리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의 여정 가운데 불뱀에 물릴 때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쳐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불뱀의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고요, 그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주님은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도 그 네로의 핍박 앞에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 그 이유가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기 위하여 주님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친히 하나님께 저주 덩어리가 되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죽어 주셨기에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불뱀의 공격 가운데, 때론 내 내면의 연약함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될 분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에서 우리를,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